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은요, 메타노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나갔던 자들아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들을 두고 외치는 소리거든요. 유대인들을 두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바로 왕 밑에서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핍박도 받고 학대도 받고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퍼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귀에 그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건져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애굽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그 인도할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죠. 그때 얼마나 뜨겁고 또 정말 그 먹을 것이 부족한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만나를 줍니다. 메추라기를 줘서 정말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것도 주시고 무리바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7일 동안 돌아서 함성을 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줬다 그랬어요. 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복해서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풍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기 있습니다. 그래 풍요를 누리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고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은혜를 잊지 말고 돌아오라.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병들었다가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육신이 병났고 편안해지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도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얼마나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오, 땅이여 들으시오. 소들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 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 그들을 인도해 줬던 주님의 은혜를 잊었나이까? 그 돌아오라고 얼마나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까?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가요 임자를 안 되는 거예요. 소들이 황소가 아주 싸납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근처만 가보면요 콧바람이 불어요. 휙 소리가 나고요. 앞발로 그냥 뒤치고 얼마나 근처를 못 갑니다.
아주 이렇게 장정들도 그 근처를 못 가. 그런데 그 집주인하고 집주인의 5살 먹은 애들에 보면 한 5-6살 먹은 애, 옛날에는 그냥 팬티나 하나 입고 낳는 것도 못 입었어. 그런 애들이 나와서 어이 어이 하면은 그 소들이 말을 듣더라니까. 그러니까 소도 그 임자를 합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 나귀는요, 자기가 먹는 그 먹이통, 구유통만 타지 다른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꼭 어딜 가든지 나귀가 먹는 그 구유통은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소도 임자도 알고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또 나귀도 자기가 먹는 주인의 그 구유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를 그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경고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팔려가서 거기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죠. 그때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떠났나이까?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험에 넣습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내 육신에 그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왔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를 내가 다시 찢어졌던 너희의 민족을, 찢어졌던 너희의 상처를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찢었던 자를 붙이고 상처를 감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돌아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 그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고 인장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실망했다. 누구? 하나님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때문에 실망했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돌아오라.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았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자존심 때문에. 왜 안 돌아가냐? 악이 좋기 때문에. 왜 안 돌아가느냐? 어둠의 세력, 세상 낙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만 가면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9절부터 그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 유산을 미리 나한테 좀 달라고 아버지를 얼마나 때를 썼는지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쓰다가 나중에는 그 돈이 떨어지니까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혹시 형에게만 재고 나한테는 유산을 안 물려줄까? 그래서 미리 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내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저는 오직 했으면 살아있을 때 유산을 떼어줬을까? 아들, 작은 아들이 오직 그냥 아버지를 들들들 볶았으면 떼어줬을까?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 아주 허름한 옷에다가 신발도 질질 끌고 반모습자태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걸 뛰어가서 안으면서 정말 야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하인들에게 야 저 옷을 깨끗이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라, 신발을 씻겨라, 그리고 양을 잡자, 그리고 잔치하자. 그래 막 잔치를 합니다. 왜?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의 일부로 다 띄워줬지만은 또 그에게 양 잡아서라도 그를 그 있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그래 줘요. 그래서 막 잔치를 부립니다. 그때 큰 아들이 이제 그 밭에서 그 일하다가 돌아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잔치 소리냐? 그때 하인이 말하기를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잔치를 벌이나이다. 그랬더니 큰 아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왜?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친구들한테 그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잔치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창기한테 재산을 다 버리고 온 그 동생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나 하고 오해해요. 작은 아들도 오해했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여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보죠.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작은 아들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해가지고 떠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아들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 창기한테 돈을 다 버리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해서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하는 거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건 아버지가 다 기억한다. 이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믿게 하면 천국 가는데 내가 괜히 일찍 예수 믿었나 봐. 다 늙어가지고 그냥 꼬부라지기 전에 주여 하고 믿으면 천국 갈 텐데 아주 악고하고 일찍 믿은 거 아주 그냥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 줬다고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또 보세요. 확인하고 가야죠. 야고보서 1장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시험 받는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네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쫓다가 시험 받지 하나님이 너를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교통나면 하나님이 날 치셨나? 아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또 뿐입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정말 내가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둬준 것처럼 우리가 큰아들처럼 정말 땀 흘려 일한 자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요 아주 그냥 둘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다도 오해만 하면요 금방 금 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 10년 20년 친구에도 오해만 하면 사라지고 말아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심 악한 것들이 틈이 타니까 금방 원수가 돼서 바울을 눈까지 빼줄 거 가면서 쫓아다니겠다는 사람이 순간에 벗어버리잖아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의심만 하면요 금방 악한 것들이 틈탑니다. 의심만 하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오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 부모를 오해해요. 야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하라, 그냥 학원 가라. 그러고 막 하니까 아휴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철딱선이 없는 것은 사춘기 때 가출 한번 했잖아요. 가출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춘기 때 왜? 엄마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교훈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교훈을 듣고 깝깝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깝깝해.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답답할 텐데.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생각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모든 실과를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총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나? 날마다 의심이 가니까 의심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아니야 너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을 번쩍 떠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지.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먹지 말라 그랬나? 내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겁이 났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따먹는 거예요.
의심은요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전폭적으로 의심 없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믿고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 아니라 철저하게 다 믿길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 첫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세요. 그걸 하루도 빼지 않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제자들도 날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지금 구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구원했다. 이건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린 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니까 바람이 멈췄다는 거 믿어지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그 믿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진리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인자를 따르라. 영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 예수 따라가면 병도 낫고 예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정말 그 일생 육체가 편할 것 같아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혼만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걸 우리는 알았나이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 곁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를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호세 선지자에 대해 말이야 내가 돌아오기만 하라. 찢어졌던 자들을 내가 감싸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도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능력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 은혜를 알면은요 얼마나 감동이 생기는데요. 똑같은 말씀도 은혜가. 그래서 말씀 듣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 왜? 은혜를 알아야지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도 넘치고 평강도 넘친다. 나를 부르신 자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군가를 아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능력이 내게도 넘친다. 그래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주님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신약 성도들의 직분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신약성도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제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전하며 그들의 오해됐던 데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알기를 원하시고 있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린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조폭으로 아주 있다가 감옥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감옥에 가서 목사가 정말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아주 들리지도 않더래. 그런데 그냥 나갔다가 또 싸워서 또 들어오고 또 나가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왔어. 그때마다 그 목사가 가서 또 들어왔다는 소리 들으면 또 가서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귀에도 안 들렸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락날락 하니까 그 소리가 되게 어느 날 다 감동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 줄까?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록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같은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이런 조폭도 주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구 말고요, 대구 말고요.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다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우린 주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걸 모두가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아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러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요. 예수만 믿으면 다 돌아오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만약에 조폭 출신 여기 한 3-4명이 왔다, 어이구 큰일 나겠네, 우리 교회 저런 사람 오면 난리 나겠다, 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예수만 믿으면 돌아오시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와서 뭐라기를, 주여 나를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럼 병든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주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 병 아니니까. 아니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전하길 바랍니다.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기를, 그 마음이 그렇다, 이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증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게. 그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 마음, 이제 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을 우리 고쳐주려고, 원하시는 우리 질병을 고쳐주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그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또 가시면류관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가난을 담당해 주셨도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흘린 피만 의지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피 플러스 채찍 맞고 우리 병 고쳐준 그 피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흐르는 피로 우리의 질고와 가난을 담당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몽땅 싹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 요거는 믿고 요 피는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은 갖되 능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채찍 맞고 흘린 피까지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흘릴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겨놓고 다 쏟아뒀다는 거예요. 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려고. 채찍 맞고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하려고, 가난을 담당하려고 이마에 흘린 피 요만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못 박았습니다. 대못 박았. 그때 좌편 우편에 서 있던 강도들에게 몰약을 줬어요. 몰약은 마취제입니다. 다 마치니까 마취제를 먹고 대못을 박으니까 통증이 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그런데 예수님께도 몰약을 줄 때 예수님은 몰약을 잡수시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 그 고통을 하나라도 더 우리 고통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몰약도 잡수시지 않고 생살에다가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까 무슨 이제 은산들 아끼겠는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서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고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그 닭들이 말이에요, 병아리 알 피우는데도요 그 짐승들도 얼마나 희생하는지 압니까? 닭이 한번 알을 품으면요 21일 동안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꼼짝 안 해요. 먹이도 안 먹습니다. 바짝 마릅니다. 닭이라도 21일 동안 품고 있는 동안에. 짐승도 그만큼 사랑을 정말 그에게 줘서 아낌없이 줘서 병아리가 20일 만에 태어나. 그리고 20일 만에 부화가 나올 때는요 닭은요 바짝 말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가서 밥을 줘야라 앉아서 먹지 먹으로 내려오질 않다니까. 내려오질 않아요. 갖다 줘야라 그거는 앉아서 먹죠.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피, 그 피소리가 우리 안에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의 말라빠린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흘러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흘린 피,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채찍 맞은 피로 치료받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흘린 피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나를 피를 흘린 그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은혜만 받은 걸로만 하네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병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병나니까 다시 세상과 접해고 양다리를 거쳤더라고요. 제가 두 사이에서 세상도 하나님의 왜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환상을 보고 주에서 십자가에서 매달은 모습, 그것도 똑바로인가 45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보이는 그 모습을 환상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깨달은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받으신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강사도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왜 세상으로 가느냐? 은혜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정말 변화가 되고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